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 말씀이죠. 28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존재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속 그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것은 어느 유치원 건물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유치원이 그냥 며칠 상간에 의해서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린 유치원 건물이 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뭐 공사 관계자들이나 구청에서는 괜찮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천재지변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요? 얼마 전에 비가 억수로 쏟아졌으니까. 그래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벌어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 어느 교수님이 그 상황을 미리 점검을 했었는데 조사를 해서 보니까 이것은 미리 이미 예고되어진 일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비가 많이 온 것은 촉진제 역할을 한 것뿐이지 토질 자체가 무너지도록 하는 그런 무너져 내리는 특성을 갖고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주변에서 빌라 건축 공사를 강행했던 것이고 그러면서도 괜찮다 했던 것이죠. 정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 결과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고 소식을 통해서 참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 나의 영적인 상태는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괜찮다 하면서 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을 잘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당연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냥 사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마다하지 않았죠. 자기 동족으로부터 당하는 박해와 또 대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로부터의 위협, 그리고 로마 총독이나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을 해야 되는 정치적인 압력까지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시간을 거치고 그리고 지금 오늘 28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결국 사도 바울의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봤더니 유죄다, 무죄다, 부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게는 사람을 사형을 시킬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었죠. 자, 사도 바울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2년여 동안의 그런 신문과 위협 가운데서 있으면서 이 변론하는 과정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했죠.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배에 몸을 싣게 되어지는 것이 27장, 28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여정을 거쳤는가 한번 우리 지도를 통해서 좀 살펴보신다면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 가이사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주로 가이사랴에서 신문을 받거나 이런 어떤 그 재판 과정에, 공의의 과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가이사랴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돈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 그 앞에 가까이 있는 키프로스라고 써 있는 것이 이제 구브로 섬인데 그 구브로 섬을 지나서 마라를 거쳐서 가운데 있는 섬이 그레데 섬입니다. 이 그레데 섬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그런 배경이 되죠. 그러면서 그 배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자, 왼쪽으로 계속 가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다가 그곳에서 다시 이제 로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장화 끝에 발끝에 있는 모양이 있는 레기온이라는 곳을 거쳐서 보디올이라는 곳에 위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다 로마에 입성하게 되죠. 자, 이렇게 로마까지 가는 것이 오늘 27장, 28장의 내용인데 이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과정도 사도 바울에게는 순탄치가 않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형편과 상황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나타나는 표적이 무엇이고 또한 성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는요, 예수 안에 있는 바울의 말이 살 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있는 바울의 말이 살 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참 뭔가 믿음이 가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잡아서 죄인 이송을 해야 되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게 죄인의 신분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풍기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신뢰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감옥에 있었고 이제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배를 타고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지도상에 봤었던 그레데 섬이라는 곳, 그곳에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갑자기 나섭니다. 바울이 나선 이유는 이 항해를 계속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항해를 계속해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말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백부장의 선택은 27장 11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무엇을 의지하냐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선택이었죠. 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냐면 이제 선장과 선주가 말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니까 여기서 떠나 다른 곳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그러면은 우리가 더 편하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에게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던 사도 바울.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믿더라 안 믿더라? 안 믿더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 신빙성이 없는 말로 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백부장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을까? 어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전문가 앞에서 나서냐는 듯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백부장에게는 당연히 바다를 잘 아는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순풍을 맞이하고 배는 뜻대로 잘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웬일입니까? 그들이 출발하자마자 얼마 있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어떻게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보니까 이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공들이 짐을 다 배에서 풀어가지고 버리게 됩니다. 사흘째 될 때는 배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게 됐죠.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결과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아니었으면 이 배에 겪고 있는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오직 배만 손상받을 뿐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의 현실은요, 점점 절망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순간 이후에도 14일, 모든 기간 14일간에 걸쳐서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괜찮아지는 듯하니까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 몇몇 사람들이 보면 사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살궁리를 합니다.
그들이 뭔가를 일을 하는 척하면서 배를, 구명보트를 몰래 내려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31절에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살 길을 찾는데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과 판단으로 볼 때는 분명히 살 길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라앉을 것 같은 배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살 길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길은 살 길처럼 보이지만 정녕 죽을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배를 떠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때 한 사람 바울은요 그것이 죽을 길이라고 분명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확신이 생겼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모두가 다 살 길은 배를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지경까지 갔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 혼자만 여기를 지키는 것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아까 배가 손상을 당하는 거 그것뿐이고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현실은 변한 것이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그 광풍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군인과 뱃사람들이 들을 때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런 말이었을까? 어쩌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예수쟁이가 하나님의 사자가 어쩌고 저쩌고 들먹이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광풍에 막 떠밀리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살려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여행을 갔습니다. 배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뱃속에서 배 뭔가를 붙들고 애를 막 쓰고 있는데 제가 한다는 소리가 어젯밤에 주님이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은요? 우리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올 것도 사실은 감수하고 있던 것 아닐까요? 왜요?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로운 약속의 성취를 믿고 살긴 것, 믿고 사는 것 그것이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 자신도 목숨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도 지금 그 무서운 풍랑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도 한번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수많은 시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여기서 죽게 되나? 라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은 말씀이 바울조차에게도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순탄한 삶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탄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순탄치 못한 광풍의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상황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사람들이 쓰는 지혜와 율리오와 선장과 선주가 생각하는 그 판단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우회하고 싶은 편법을 쓰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의도 진실함이 없는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의도 진실함이 없는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시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와 같이 순전하고 또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굉장히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지혜에 막다른 길은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추구해야 될 지혜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는 삶인가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백부장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판단으로 살면 결국 무엇을 만난다?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잠언 28장 26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미련한 자라고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심을 아는 지혜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짜 구원이 임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바울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본인이 목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자기에게는 참 비교적 든든한 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자기가 당신이 그 부목사 생활을 했던 것이 영락교회였답니다. 영락교회 어느 분이 담임으로 계셨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교계에 가장 한동안 굉장히 유명했던 분, 뭐 조용기 목사님도 계시고 또 오카노 목사님도 계시고 하용조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 전에 한경진 목사님이시라는 거목 같은 그런 목사님이 계셨죠. 그런 목사님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추천을 받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되신 지 얼마 있다가 한경진 목사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무엇 때문인가 봤더니 목사님을 걱정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더 큰 이유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냐? 큰 울타리가 무너진 느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당신이 섬겼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최소한 10년은 더 건강하게 저를 돌봐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참 속보이죠. 예. 근데 이 목사님이요, 기도를 하고 잘못한 것을 깨달았답니다. 본인이 하나님보다도 그 목사님을 의지했던 것을 즉시로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그 목사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섬기기는 하되 제 앞날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바울에게는 정말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대로 보니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까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삶을 허락하셨는가?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이 어려움들을 왜 나한테 허락하셨는가 봤더니 9절 중반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고도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내 인생의 살 길을 찾아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사형 선고 받는 것 같은 내 삶의 환경과 문제와 상황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나를 의지하지 말라고, 누구만을 의지하라고, 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마음이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은 사상 누각과 같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일 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바울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권세 있는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울에게 분명한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냅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 속에서도요, 이 사도 바울은 다시 또 죽음의 위기를 두 번이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제 광풍이 끈 무렵에 섬이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죄수들이 도망할까 봐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호위병, 간수병들이 만약에 죄수를 잃으면 그 죄를 누가 짊어져야 돼? 자기들이 짊어져야 되니까 차라리 죽이는 것이 쉽다라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도망할까 봐 죽이자고 제안했는데 참으로 이 죄수 그룹 안에 누구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있었던 것이죠. 다행히도 백부장이요, 사도 바울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함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함께 있었기에 또 그 고비를 넘깁니다.
바울의 말대로 배 안에 있었던 그들 모두 구조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의 위기를 경험한 것은요, 그들이 도착한 섬에서의 일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섬이 아까 어떤 섬이라고 얘기했죠?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멜리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몰타라는 아주 유명한 관광 도시입니다. 이곳에 구조된 사람들은요, 그곳의 원주민들에게 아주 특별히 환영을 받죠. 그런데 276명의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살았을까요? 그들이 구조로 받긴 하지만 276명의 사람들이 이 바울 때문에 살게 된 것 아니었나요? 바울의 말한 대로 따라온 결과였죠. 그리고 바울에게 어쩌면은 정말 훈훈한 마음들을 같이 나눌 만한 시간도 있을 법한데, 그래서 감사와 어떤 추앙을 받아도 마땅할 이 바울에게 성경은요, 구조된 사람들이 아무런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들이 살아난 것은 자기들의 운이었다라는 것이죠. 감사할 것이 없이 그저 자기들의 운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도요,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두리번 하면서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은 땔감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좀 지긋한 바울이 더 섬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구원을 이룬 사도 바울에게 뭔가를 섬겨야 될 텐데, 오히려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고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이 사도 바울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기와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자기도 지치고 힘겨워서 쓰러질 만도 한데, 그때 땔감을 가지고 그들을 온기를 채워줍니다. 근데 그때 바울의 손에 뭔가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사에게 물려있는 사람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독사에게 물려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 막 난리가 날 겁니다. 뭐 독사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막대기를 가지고 이거 막 치든가, 아니면 좀 용감하신 분들은 그 뱀을 잡아가지고 낚아채든가 그러지 않을까요? 어떻게든지 응급처치를 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원주민들의 반응이 28장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봤더니, 이 짐승이, 이 뱀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사람 진짜 살인자 맞아. 바다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았는데 이 하늘이 이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려운 지경이 있는데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판단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원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듯합니다. 역시 죄인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도 하늘이 벌을 내린 거야. 그런데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사도행전 2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서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은 조금도 상함이 없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봅니다. 그가 붙는지 안 붙는지 보자. 그가 갑자기 쓰러지는지 안 쓰러지는지 보자.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들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보기 시작합니까? 신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는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지방에서 사역했을 때요, 농촌 마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죠. 지방에 있더라도 좀 도심이 있고 그 외곽에 좀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농촌 마을에 집에 갔다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데, 거실에 앉아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이 뱃속에서 뭔가 찌릿한 느낌이, 아주 전기가 오른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 뱃속이라고 해서 뱃속이 아니고 배와 옷 사이에, 그 배와 옷 사이에서 뭔가 찌릿하면서 전기가 오르는데, 이거 뭐야 하면서 막 털었더니 길쭉한 진해 한 마리가 제 몸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진해 도구로 몸보심한 사람입니다. 네. 진해가 물면은 그 부분이 사실 마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비가 되고, 그 별로 그게 안 좋은 사람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사람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괜찮더라고요. 살만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굉장히 건강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독사에 물리면 당연히 치료해야죠.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에 치료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원주민들 사이에서.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은 민간요법밖에는 없었겠죠. 그리고 풍랑 이후에 표류해서 얹어진 섬이잖아요. 그러니 원주민들이 특별히 할 것 없이 바울이 죽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에게 독사에게 물린 조짐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보편적인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이지 않은 이유가 뭘까?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그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다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울도 뱀에 물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쯤이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살아났는데 여기서 죽을 수가 있을까? 바울이 가야 할 곳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가야 될 곳은 로마였지. 그렇다면 아직 로마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것이 지금 뱀에 물린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로마에서 무엇을 하게 될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독사에 물려도 실상을 만들어 낸 것이지요.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인생은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인생은 죽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질병이나 환경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시고,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 그렇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의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과 또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은요, 단순히, 그리고 자기의 삶의 사역도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했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삶의 자리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성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인생 과정 속에 로마에 도착한 순간을 보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이 가르쳐 주는 것은 로마까지 가는 것이 끝이다, 로마로 가는 것이 목적이다,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의 길이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절의 말씀은 마치 영화 속에 나온 것 같은 영웅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일상과 똑같은 말씀으로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 사도행전의 끝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성도는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삶으로 알려주는 존재인 것이죠. 성도는 인간 안에 숨어있는 죄로 오염된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진실함이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위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라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반드시 예수 믿는 표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가대 찬양 가운데 있었던 그 변화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따르는 표적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아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세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게 주어져 있는 이 광풍과도 같은 유라굴라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 내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너는 반드시 거기에 가야 할 것이야. 너는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될 것이야.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구원의 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표적의 증거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풍랑 이겨낼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면 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셔서 사도행전 28장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품에
발로 덮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이 있지만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부름받고 존재의 이유가 확실한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유라굴라와 광풍과도 같은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판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던 율로 백부장과 같은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판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안에 연약한 것을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나갈 것이 아니라 무릎의 지혜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정말 무릎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되어지는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하나의 죽을 고비를 넘길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가 해함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삶에 바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역사, 오히려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 아버지 하나님, 돌파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표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표적이 있는 삶이요, 주님이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완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문대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거친 파도 나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